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세 노래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19, 20, 21절 이 세 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소고 치우며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22절부터 보면은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 지났나 사흘이 지나니까요, 현실이 전혀 달라졌어요. 홍해를 건너고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심이고 말과 병거를 탄 모든 이들을 다 쓸어 버렸음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감사로 그리고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소고치면서 이렇게 그 감격에 겨워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딱 사흘이 지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이들이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나아가게 된 겁니까? 이제 어디를 걷게 되었어요?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귀한 게 뭡니까? 물이 귀하죠. 한번 내가 광야에 아예 없다고는 내가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양쪽에 물 2병을 이렇게 딱 차고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든든합니까?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언제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광야를 걸어야 되겠어요. 내 양옆에 물병을 2병을 딱 채우고서나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오늘 내가 마을의 간을 지나서 집에서 마을의 간을 지나서 마을 한 바퀴를 운동하면서 걸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에다가 물 한 병씩 딱 차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해요. 목마를 일은 없겠다. 목마르면은 이 물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는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아주 귀하잖아요. 어렵게,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렵게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때요? 맛이 써요. 써요. 쓰지 써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안에 뭐 유기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섞여져 있는 것들 때문에 물이 써서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아마 저기 걸어오면서 저 앞에 물가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나 우리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시나 예비하셨구나. 그런데 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맛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찬양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홍해에서도 찬양하고 오고 사흘길을 걸어서 왔더니만 저기 앞에 보니까 물이 떨어질 만큼, 그리고 좀 갈증이 날라고 하니까 보니까 저기에 막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들어갔는데 먹어봤어요. 근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찬양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한숨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은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은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소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 원망하고 탓하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소리가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찬양하던 입술이요, 어느새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쓴물 가운데로 인도를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쓴물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쓴물을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찬양했어요. 그냥 찬양했을까요? 막 두 손도 들고 춤도 추고 기쁨에 겨워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지났다고요? 사흘을 못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물을 못 찾은 겁니다. 광야가 뜨겁잖아요. 아마 여기서 조금만 더 덥고 습도만 조금 없으면은 광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막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면 40도 이상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게 습도만 좀 없고 햇빛 조금 더 뜨겁고 그러면은 광야일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뭐와 직결이 되는 겁니까?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라.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 마라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쓰다. 쓰다. 많은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쓰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상황을 그 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물이 쓰니까 뭐가 생겨나요?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하였어요. 사람들이 제가 모세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근데 제가 인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인도를 했어요. 저기 깐난아기까지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뜨겁고 그리고 물가를 찾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러면은 사흘 길을 못 찾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찾았는데 결국 쓴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이렇게만 물어봤을까요? 그나마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성도님들이셔서 저한테 최대한 예의를 찾으려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백성과 모세의 관계는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원망이 그 전에도 한 번 샀었고, 그리고 홍해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왔지만 사흘 걷다 보니까 막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한 것이 성경의 고지고대로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보게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 중에 애기도 있을 거예요. 노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이 말이 그냥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런 정중하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마치 좀 있으면 죽을 듯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요,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 은혜보다 앞에 있는 문제에
더 집착하게 돼요. 더 내 앞에 있는 그 쓴물만 바라보게 돼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였어요? 모세가 이런 상황들이 닥쳐오자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어때요? 백성은 원망하였어요. 아마도 모세는 두려움도 느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다라고 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에도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끌고 갈 때에,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없이는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 내 가정을 섬기는 것들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잘남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이성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광야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 같이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성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백성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급히 응답될 때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내 소관은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적어도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 나기 전에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그가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단물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 능력 있는 것입니까? 그 나무가 능력 있는 나무입니까? 하나님께 능력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나무까지 하나 던진다고 하여서 저 물이 어떻게 달게 변하겠습니까? 아니, 단 거는 둘째치고 그 물이 그냥 아무 맛도 없이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대로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맛, 그냥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달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나는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만 되어도 좋겠는데 그 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달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이 말씀 후반절 파란색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흘길을 기갈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껏 와가지고 봤더니만 쓴물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이제 시험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시험의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맞이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괴로움이에요.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쓴 맛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근데요, 사람을, 어떤 존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을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먼저 어디를 만나게 하셨어요? 마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마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괴롭냐? 이거 너무 버거운 일인데 내가 어디야 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들 누구에게 의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마라와 같은 상황들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마치 쓴물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세워가시는 연단을 시키는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쓴 잔까지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마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이 고난보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지금 마라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마라와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는 마라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쓰디씁니다. 쓴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문제 해답이 나와 있네요. 오늘 말씀의 문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마라와 같은 쓰디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이 쓰디쓴 상황들 그냥 쓰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그냥 쓴맛 없애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네가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더 달고 더 시원하고 더 영양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쓴물이 단물로 변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놀라워요. 그것만 해도 놀라워요. 그런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 하나를 말씀해 주셔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딱 눈에 띄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저번 주에 부른 찬양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제가 노래 불러볼게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 뭐라고 나오죠?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누가 샬롬이라고 했어요? 강사 사무가 이상한 말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 여호와 그래요. 라파예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단어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것만 잘 외워놔도요 히브리어 4개는 알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찬양이지만 그것만 알아도 히브리어 4개는 알아요. 여기 라파 나왔어요. 근데 라파는 그냥 내가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발라야 돼요? 약을 바르는 거예요. 구시딘, 마데카솔, 빨간 약 할 거 없이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이 치료가 어떻게 돼요? 상처가 어떻게 돼요? 새살이 솔솔하고 낫게 되죠. 여기서 근데 라파라고 하는 치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상처들 같은 것들을 치료하는 것, 외부적인 외상들을 치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을 상한 것을 회복시키고 깨진 것을 온전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하면은 온전한 회복.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우리 생각까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무너진 삶까지도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에어컨 같은 거 셀 집이라도 있잖아요. 방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광야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해요. 질병도 끊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엘림에는 12개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그루요?
70그루면 몇 그루인 거예요? 70그루.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70그루 다 세본 거예요? 아니죠. 그토록 풍성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79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뜻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12샘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공급을, 풍성한 공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그리고 종려나무는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7과 10이에요. 완전한 숫자예요. 종려나무는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마라의 그 쓴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고, 일단은 단물을 먹이시고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온전히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분명히 우리 앞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시험을 통과한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종착지가, 내 인생의 끝이 이런 마라와 같은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라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요, 그리고 엘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쉼의 자리였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영원히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쓴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상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삶의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